골로새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2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본 서신을 쓰게 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그들이 복음과 그 능력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가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가 당시 처해져 가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사도에게 전달받았을 때 이 사도는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수감 중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그 일에 행여나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닥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그 교회를 쓰러뜨리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박해를 통해서 위협과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한 것으로 교회를 흐트러뜨리려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달콤함과 같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또 들어가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되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또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격 방식이 있는데 교회가 서 있는 진리의 그 근간을 흔들어 대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교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지나고 나서 항상 그곳에 계속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처하게 되는 위험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도 거기에 거짓된 교사들이 그 순수한 진리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교회에 와서 뭔가 아는 척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그곳에 또 편지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게 하면서 교훈을 세우고 또 거기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또 세우거나 보내거나 또 그들을 독려해서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교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이 2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수고하고 기대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 보면은 1절부터 7절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도가 이 성도들에 대하여 갖는 마음은 비록 전에는 한 번도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방문할 수 없었던 그곳에 있어서 실제로 육신의 얼굴로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중요한 그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이 위안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저들이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거기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관심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쭉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또 9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 11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13절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쭉 표현들을 보면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 속에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여러분들과 나눈 적 있죠. 성도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든 예배당 바깥에 있든 우리가 공경의 때를 살아가든 순경의 때를 살아가든 기쁠 때를 살아가든 슬플 때를 살아가든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성도의 삶의 근간이 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없는 거죠.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선적으로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에 대한 경계 또 그 잘못들을 꼬집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이런 면에서 틀렸고 또 이러이런 면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쭉 걷어내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적극적인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과 척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일반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또 침투해서 그것을 계속 퍼뜨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해가는 방식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게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자세는 뭘까요?
그런저런 가르침, 나변에 있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는 우리 주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더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붙들고 알아가는 일이 되면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굳이 흔들리고 미혹을 받을 일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죠. 이 교묘한 말, 그게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여러 언급들 우리가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가서 설명하면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먼저 보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또 16절에 보면은 의식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겁니다. 의식주의의 위험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주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여러 규례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먹고 마시는 것, 금하신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매 5월에 첫날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하나의 근간으로 삼아서 그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가르치게 잘못된 걸 가르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사람에 비하여 월등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시킨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21절과 23절에 보면은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들의 신앙의 경건이나 표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말해주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금방 이제 소개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장래 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여러 규례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구약 시대처럼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게 취급되는 짐승을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지켰던 절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 지켜가지 않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그림자 같은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본질이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천사 숭배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이것들이 이 거짓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의적인 숭배를 가져온다. 제가 얼마 전 예배에 관하여 말하면서 자의적 예배라는 걸 말했어요. 사람이 뭔가 꾸며내서 좋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반영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결국 다 부패의 온상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육신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몸을 벗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참 세례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승리, 대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대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이런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어 되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가운데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계속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미혹을 주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서 침투하는 성격이라면 요즘에는 커밍아웃 했어요. 우리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처음부터 밝히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누가 더 성경을 잘 제대로 알고 잘 믿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접근해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될 때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더 깊이 성장해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1세기 당시에도 참 교회를 흔들어냈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드리고 또 거짓된 것으로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많은 공격들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이런 교회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내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